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2024년 1월 17일 수요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은혜의 선물을 받으셨기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아무런 조건 없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초청에 응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택하심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심에 대해 응답하며 반응하는 행동적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택하심은 좀 더 부르심에 대한 행동적인 측면으로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임금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아주 이 택하심이라는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맙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하심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복을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명령은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살아가시면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의식적으로 기억하시며 사시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내서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 뿌리 깊게 심기어져서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그 은혜를 가져가거나 그 은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를 택해 주셨지만 그 택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성품 속에서 보여지도록, 그리고 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도록 의지적으로 시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보여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식적으로 시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어떤 우리의 행함으로 되어진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굳게 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확실한 구원을 반복하고 더욱 반복해서 확신하고 더욱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매 순간 부르심과 택함을 받음으로써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이 부분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실족은 말 그대로 넘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인식으로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좌절하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나 부르심의 은혜를, 택하심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간구하면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동치는 일이 생겨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상황이 다시 원래의 평안함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약속들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의 약속이 뿌리 내리길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읽어드리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굳게 붙잡고 주님을 의뢰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또 본문 말씀 이어서 가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넉넉합니다. 그리고 풍성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해도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도록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냥 엎드릴 뿐인데 말입니다. 그저 우리의 태도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되어지도록 오늘 하루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또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늘 붙잡아 주셔서 실족치 않게 하심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다,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